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르무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내용인데, 창세기는 아담 타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12장 이하에는 뭐냐면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해서 이제 섭리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 물론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중요한 건데, 오늘 보시면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원어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 아들을 취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지금 맞이하죠. 이럴 때에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 주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걸 못 믿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 했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고 나니까 또 후처 그두라를 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두라가 낳은 그 자손이 또 나중에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내용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언약 계보가 이어지는 사건을 그때그때 잘 적시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처 사라와 후처 첩, 이런 말을 쓴 이유도 뭔가를 구별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절입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이제 후처로 말하면 아들 낳게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창 10장 9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 때, 여기 보면 내 아내 사라, 아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이렇게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들을 표기하죠. 그러나 다른 데 가면은 20장 6절을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이거는 뭐예요? 본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달리 표현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상 1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 소실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후처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실이 뭡니까? 소실이 원래 본처가 아닙니까? 아내가 죽고 또 아내 맞으면 그가 본처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소실이에요? 소실? 예. 아니, 본분이 있을 때 한 첩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내 죽었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저걸 잘 몰라가지고 이 옛날 말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창세기 표현에서는 뭐냐면 후처, 첩 또는 소실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뭘 부각합니까?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와 그의 아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지금 이제 오늘 이 16장 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지요. 죽는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타난 자손들이 소개되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그 사갈의 종인 하갈에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그두라에게 또 자녀가 있죠. 지금은 이 첫 장면은 바로 그두라에게 낳은 자, 시므란, 욕산, 무단, 그 다음에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비평하는 게 뭐냐면,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도 아들을 못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후처 맞아가지고는 아들 많이 낳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그러나 여기는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본처 사라에 난 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뭡니까? 역사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본처의 아들의 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미디안, 자 미디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디안은 가장 그 이삭의 후손을 괴롭힌 족속이에요. 예를 들면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가 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자, 결국은 같은 아버지에서 난 아들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손에 가서는 상당히 이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알 수 있죠? 이걸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에 물론 그 언약의 백성이 있고 그 가운데 그들을 괴롭힌 적수도 다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요. 그러니까 역사를 섭리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역사 주관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특히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뭡니까? 특히 아브라함이 하갈도 그들도 뜻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좋은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함으로 인해서 후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이렇게 구드라가 자녀를 놓고 그다음에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 소유를 주었고, 자, 결국은 뭐냐? 뭐 이게 많이 나와도 결국은 뭐예요?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삭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즉 엘ie셀의 상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0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죠. 본문으로 와서 25장 6절입니다. 자기 스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방 땅으로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것은 지금 이 시도가 작아요. 작아서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도는 뭐냐? 여기 있는 시내 강에 있죠.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걸 못 놓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작습니다. 요만한 작은 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바로 저기 시내 광야 그리고 애굽 이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건넜다는 지금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바로 뭐냐면 여기서 파란 거 그러니까 여기 수아, 미디안, 욕산, 이스박, 무단 이것은 그들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다 뭐냐? 여기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삭의 동쪽에 거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다 그들이 지금 약속대로 진을 치고 있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들이 아람 민족이 되어서 또는 이슬람이 되어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자, 지금 바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이 후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택한 백성, 특히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섭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삭도 세상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족속들이 이삭을 이렇게
괴롭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 늘 어떻게 한다?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인할 때 정말 관계 생활은 힘이 나지.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늘 어렵게 있다. 그러면 살맛이 안 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냐? 자기 백성을 늘 지킨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관계 생활을 할 때 그분이 함께하고 우리를 지킨다는 걸 우리 확인할 때 평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바울이 기도할 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바란다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이 땅은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데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항상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영을 산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이삭이 이제 있을 때에 그때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제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말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175세에 죽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날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하란에서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오잖아요. 그리고 딱 얼마 만에 100년 만에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0세 이상 낳고 곧 죽었으면 좋을 텐데 더 70세 살고 누굴 낳았어요? 그들에게 아들 낳았잖아요. 이건 뭐더라도 하나님의 참 그 섭리라는 게 놀랍다 싶습니다. 결국은 더 나아가지고 더 나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후대에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로부터 38년. 그죠? 그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75세 때 아브라함은 죽게 됩니다.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표현을 뭐라 하냐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자, 역대하 34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제정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돌아갔다는 말은 이제 운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관용적으로 쓴 표현인데 시편에도 49편 19절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결국은 이제 인간이 살면서 언약 백성이 죽을 때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장차 이 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결국 언약 백성들 다 뭐냐? 이 땅에 죽지만 그것은 뭡니까?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뭐예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장차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곧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벗게 되면 준비된 영원한 본향, 즉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늘 갖고 이게 소망이 돼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자, 127세에 사라가 죽고 어디 묻었죠?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자, 그러면 막벨라 굴의 의미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지만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근데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헷 족속의 땅 막벨라를 사게 됩니다. 이것이 장차 아브라함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막벨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땅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2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즉 이 해족속의 땅 막벨라 굴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게 되는 것은 장차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 이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거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를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가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거기에 죽으면 거기에 매장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계속 이동 경로인데 그 중에서 여기 부엘라 헤로이 여기죠. 여기는 하갈이 있을 때 그때에 나타난 곳이죠. 하갈의 이스마엘의 미래를 나타냈던 바로 그 지명인데 여기에 근처에 지금 이삭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리고 계속 창세기 배우면서 반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다음에 본처 사라 그다음에 몸종 하갈 그리고 후처 그두라 이에게서 많은 자손이 났습니다. 이삭, 이스마엘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났는데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이죠. 자 이삭에게도 나중에 야곱이 12아들 낳은 것처럼 12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자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언약 백성은 누구밖에? 이삭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곧 그것이 바로 뭐다? 언약의 후손이고 또 메시아를 향한 언약의 통로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통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믿음의 통로 이런 말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뭡니까? 메시아를 향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오직 한 사람 이삭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참 하나님의 그 선택의 섭리는 굉장히 엄격한 거죠. 완전히. 자, 족보를 말하면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이름이 밉삼입니까? 밉삼. 예. 밉삼이네요.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만이 총 12명이죠. 자, 우리가 이 12명을 다 이렇게 보고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사실 이 지금 내용은 뭐랄까? 창세기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의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걸 확인하고 그 속에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보시고 사라, 하갈, 그드라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 하갈과 그드라의 후손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랍 족속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서 이 게달이 바로 뭡니까? 장차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주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형제 즉 이삭의 동편에서 살면서 이슬람 족속으로 살고 또 아랍 족속으로서 계속해서 뭡니까? 지금도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중동에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세력이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요한 분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여기서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뭐냐?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안 보여요, 거의. 이스라엘은 지금 경상북도가 말하자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를 여기 지금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 점도 안 되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이 주변에 다 뭐가 있습니까? 아랍 세력과 이슬람이 지금 딱 이어싸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늘 지켜 보호한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그냥 쓸어버리면 금방 끝날 족속인데도 하나님은 절대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때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 80년 잠깐 반짝하고 나머지 없대요. 다 포로 갔어요. 포로 가고 지금도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민족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지킨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 사람이 교회를 깰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속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력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이 점도 안 되는 이들을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옛날에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다 말을 봤지만 요즘 와서는 뭐냐? 그 말이 진짜인가 그냥 말뿐인가 이거예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게 정말 내가 그 임마누엘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말로만 그러냐?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 함께한다 이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내가 막 느끼려고 애를 쓴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추상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느낄 때, 조금이라도 느낄 때 정말 우리 속에는 요동치겠죠.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까도 저 사석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어려운 시대 살면서도 늘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고 깨달을 때 그때의 우리의 삶은 히브리자가 말한 거 뭐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을 때, 좋게 살 때 그때 뭐 하면은 아무 의미 없지만 정말 절박하고 어려워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사람들은 감당을 못 합니다.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돌아가죠. 근데 이제 단적인 이제 비유를 해보면 이건 제가 볼 때 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137세로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 그 다음에 이삭은 몇 살입니까? 180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더 장수하게 한 거죠. 자, 20번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까 누구와? 그드라의 아들과 똑같이 어디에 갑니까? 바로 형제의 맞은편, 동편에 가했더라. 자, 이번에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까 똑같은 건데 이 지도는 비교적 아라비아가 크게 나오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여기가 바로 애굽의 술이고 여기가 하윌라예요. 하윌라를 보면 옛날에 말하면 바벨론 지역, 그죠? 우르 지역. 여기서부터 이 전체 지역을 누가? 바로 누구의 아들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거주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맞은편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여기는 크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사실 이게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는 뭐예요? 아랍은 커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유명하게 옛날 6.1 전쟁은 뭡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이 아랍 세력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고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 때와 마찬가지로 사라도 어려운 가운데 출생한 것처럼 리브가도 뭡니까? 임신이 쉽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들 줘야만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간구함으로 임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 보시면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 이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낳게 된 배경이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낳았더라 극적으로 이 두 개를 단순하게 비교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고, 자
19절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읽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제 드디어 이삭이 임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들이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교적 뭡니까? 이삭이 아내를 삼은 것을 좀 자세히 보고 있죠?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바로 여기에 있는 부엘을 하려 했던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이 바단 아람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근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한 방에 쌍둥이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 속에 이제 두 놈이 좀 조용히 있으면 됐던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이어지네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두 국민이 누구겠습니까? 두 국민. 장차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 결혼했다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국민이 난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쌍둥이가 되어 나누어지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족속이 자, 이 족속, 즉 누군지 모르지만 이 족속이 저 족속 강한데 뒤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지요. 작은 자가 야곱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큰 자인 에돔이 나중에 누구를? 이스라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게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이제 이걸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뭐예요? 역사를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역사가 그냥 인간에게 돌아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역사를 다 배우게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섭리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25장까지도 마찬가지. 하나님 다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고 섭리해 준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역사관에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직선적으로 섭리하신다. 이걸 배웠지만 그 섭리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점점 어디로? 땅끝까지 증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를 우리가 확인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가 분명히 믿어질 때 우리에게 정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도 일어나니까 지진 때문에 뭐 수만 명이 죽고,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 보셨습니까? 리비아에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댐이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그 도시의 4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을 볼 때, 야, 정말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뭘까 싶어요. 이게 무슨, 자고 일어나면은 지진으로 죽고, 물난리로 죽고, 강풍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잠시 잠깐 건드려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관계생활 하면서 우리가 뭘 믿고 살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을 모른다면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동천에 늘 운동을 가는데 동천 거기 아양교 밑에 보면은 그 희한한 일이 많아요. 뭐냐면은 꼭 가면은 명태 대가리가 있고 소주병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뭐지? 처음에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아주 바발 입고 있는 이 멋있는 기부인이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그냥 그 강물 보고. 왜 그러겠어요? 네? 고사를 물론 지내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안녕을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되기 위해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말을 듣다가 보면서 야, 이런 동촌의 금호강, 여기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인간의 나이가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게 아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우리가 그거를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더 우리가 일깨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자 하는 게 제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벌써 태속에 두 국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그 태속에 있던 것이 실제로 나서 바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해상기한에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가지고 낳았는데 바로 두 아들 낳았는데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이다.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한민족을 섬긴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7절에 저는 이 이야기를 옛날에 팥죽 이야기로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는 기억이 남지만 사실 팥죽 이야기가 뭔지 이래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해주냐?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완전히 한 뱃속에서 동시에 낳았던 아이들도 다른 거예요. 하나는 야성이 강하고 하나는 뭐 아주 계집애 같고 이런 거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것도 자식도 다른데 또 자식을 보는 눈도 달라요. 아버지는 누굴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하고, 그죠? 큰 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축복은 누가 됐어요? 아버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물론 아버지가 축복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큰 아이가 아니라 작은 아이라는 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해놓은 대로 역사를 섬겨 나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냥하고 온 그 에서가 배가 고팠는데 피곤했는데 뭔가가 붉은 것이 있다. 이게 팥죽 아닙니까?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내게 팔라. 자, 이거보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얌전한 놈이 욕심은 있네요. 그죠? 얌전하게 종이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는 차자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역사 선례하실 때 만약에 야곱한테 이런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크게 섭리하시지만 이 작은 분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명분과 신리의 문제인데 에서는 뭡니까? 어디에 강합니까? 신리에 강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명물에 강한 거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속에 이면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그걸 팔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안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팥죽은 먹고 장자권을 안 주고 이럴 텐데 이 미련한 장에서는 줘버린 거죠.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잘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언약 백성이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언약의 그 계획은 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님.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삭도 아들이 있는데 야곱께서의 갈라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계통을 따라서 누구? 언약 백성을 이어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만약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옛날이라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그 계보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럴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의 후손이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역사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 약속하시더니 그 후손이 이어지기 위해서 누굴 택해요?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요 앞에 셈,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다윗,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계통이 결국은 죄악 가운데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계획하시고 그대로 승리 나간다는 사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이후에 최종 승리 때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에서 누구를?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최종 승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저도 지금 보면은 저도 굉장히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믿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참된 의미가 뭔가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변했고 백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이런 것이 실제로 시간 나에게 살아 움직이고 이럴 때에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내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죠? 내가 늘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수연자신 예수를 바라면서 늘 그를 향해 나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